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 봄이 되면 살아있는 생명은 더 활기를 띠고 왕성하게 살아 꿈틀거린다. 생명의 특징은 살아 숨쉬며 활동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는 것. 생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 대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한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언젠가는 그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되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생명이 내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대치되어야 진정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내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개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 살다가 주님의 보혈 공로 때문에 제사함이라는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 그런데 이 감사가 아주 큰 탓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되지 않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옛사람의 습성과 죄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데 대한 문제이다. 이때 대개는 제사함의 문제를 내가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 내게 제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믿었던 적이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객관적 진리에서 실제 은혜를 체험하는 실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세례는 죄에 대해서 이미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연합을 강조한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내 내면의 갈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 능력이 역사하는가의 체험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것인가? 또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이 되신 것이 진정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되는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사실을 아무리 내 속에 긍정하거나 믿어보려 해도 실체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건 내가 죄를 모르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정 모른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유도 당연히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과 같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기쁜 일을 행하기 전에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은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법칙을 모른다면 내가 정말 할 수 없다고 손들 때까지 나는 힘겨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게 될 수도 있다. 혹 그 생활이 힘겹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의를 위한 것으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 제사함을 받았으니 누구든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회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처럼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단정하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부터 거꾸러지지 않으면 갈등을 숨기면서 이중적 위선을 자행할 수 있다. 이는 내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정 나를 십자가에 처리해 놓지 않고 행하는 열심은 자칫 나의 의를 내세우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했음에도 육을 쳐서 복종시키거나 또 나를 충실히 살아 소유를 하나님께 바친다거나 말씀의 명령대로 빛이 되고자 노력하거나
절제, 인내, 온유, 겸손 같은 것은 정말 믿는 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야 할 단계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수십 년간 주님을 위하며 살았다는 결과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스스로 속음에 붕괴할지도 모른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셔야 하는데 이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그 생명은 나라는 내 틀에 가둬두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내가 깨어졌을 때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생명이 나를 위한 것이었나의 차이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발견하는 과정은 요식행위가 아닌 참으로 내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먼저 체험한다면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 할 수 없음의 갈등 끝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공고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여자는 율법대로라면 돌에 쳐맞아 죽어야 할 처지였지만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율법의 형벌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으므로 사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형벌의 대가를 치른 셈이 된다. 그 용서의 은혜를 입어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곧 그리스도와 함께 당연히 그 여자는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간주되어 마땅하다. 이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바로 나라고 가정한다면 분명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데 이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이다. 즉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의미로 함축된다. 주 안에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마치 애벌레가 자기라는 껍질을 벗고 날개를 다는 이치와도 같다. 내 안에 갇힌 세계와 무한 창공을 날개를 달고 나르는 생명의 세계는 확연히 다르다. 창공을 나는 초월은 옛 내가 깨진 세계이면서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함께한 세계이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우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세계로거나 할까. 이 세계가 열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더 구체화된다. 이 믿음의 구체성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제시하여 주고 있다. 나는 한동안 어려울 때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한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미 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가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 생명으로 맞바꾸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애써서 노력하여 만들어내고자 했던 지혜와 그 나머지 모든 것이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자연스럽게 한몸되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내게 모든 것이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충만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 가능하다. 즉, 눈이 먼 소경은 꽃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지만 그 풍경이 없는 것이 아니듯 내가 비록 보지 못하지만 그 풍경이 있다는 것으로 자인하면 곧 내 마음에 꽃비가 내리는 것 같은 풍경이 실체화가 된다. 이런 믿음은 풍경 자체를 부인하는 마음이 아니고 인정하면서 사실 눈뜬 자와 같은 실제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었으므로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죄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아주 적다. 즉, 이는 객관적 사실을 주관하여 내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내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해당하지만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내 삶에서 실체를 만드는 힘이 있다. 이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서 나온다. 이 생명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엄청난 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찌 내 속에 죄 하나 이기지 못하겠는가? 또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므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믿음은 곧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며 한 몸이 되었다. 당연히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다. 일심동체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 속에 참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 또한 즉시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을 맡기는 기도 생활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탄은 내게 죽을 때까지 육은 육일 뿐인데 이것을 완전히 개조시키기 위해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살짝 비껴가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빨리 알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배반하는가를 깊이 자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자포자기적 실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나의 열망의 무거운 책임감을 주님이 스스로 감당하시어 내게 이기는 생명이 되신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즉, 영육 간의 갈등 속에 존재하는 옛사람인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발견되는 실질적 체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진정으로 내 안에서 시시각각 의롭다는 효용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 행동까지 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좌절의 근심보다 감사함의 기쁨을 간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진정 위대하신 능력을 실제 속에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는 그리스도가 곧 우리 속에 살아 숨쉬는 생명이시기에 항상 이기시는 모든 것이 되심을 감사할 뿐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추구하고자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이 되셨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 나를 전부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아멘.